죽음을 생각하지 말라는 마귀의 유혹,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현대에서요 최고의 희망 고문을 합니다. 죽음이 극복 가능하다. 과학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극복 가능하다라는 희망 고문을 던져주고요. 두 번째는 죽음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문화,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문화를 끝없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마귀의 지금 유혹입니다. 빨리 하나님이 죽을 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자라는 생각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과학에 의지하라. 그리고 죽음의 문화 자체, 생각하는 사색의 문화 자체를 없애가는 것이 지금 악한 마귀가 이 시대에 던지고 있는 큰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이것을 가리켜 죽음의 최후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아름다움의 반대도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이고, 삶의 반대도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옛날에 사람 하나 죽으면은요, 동네가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아시죠? 상여 메고 아주 야단을 쳤는데 지금은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죽음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해요. 그 생각 자체도 말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문화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 인간은 죽음 앞에 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거는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이래요. 그것은 주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 우리 삶의 원칙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라. 우리는 죽음 앞에 선 존재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요,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자신의 장례식을 상상해 보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결정을 할까? 나는 왜 이 작은 일 갖고 마음이 흔들릴까? 나는 왜 이렇게 평강스럽지 못하고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거는 내 장례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존재로 기억될까? 나는 무슨 진실을 추구하며 살았을까? 그때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삶의 의미가 그때 다가오곤 합니다. 멜레네 타나투, 철학자 플라톤의 표현으로서 죽음의 연습, 죽음 앞에 선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호한 세상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면 모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허위를 벗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진실은 뭘까? 진짜 이웃은 누구였을까? 사랑은 무엇이었을까?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때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평생 깊은 죽음에 대한 사색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비평가는 아니다, 삶에 대한 성찰 속에 살았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죽음에 대한 사색은 그를 굉장히 철학적으로 만들어줬습니다. 톨스토이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능력도 있었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글이 나왔나 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되게 가난했어요. 맨날 빚에 쪼들렸어요. 그래서 원고 미리 보내고 완성되지도 않은 거 보내고, 둘이 아주 극단적이죠. 근데 톨스토이는 글 쓰는 능력, 명예도 있고 돈도 나름대로 있고, 이 사람의 죽음만 없으면 너무나 좋겠어. 그런데 죽음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통찰력 있는 사람이 이게 뭘까가 그의 평생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년 시대부터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그리고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많은 소설들은 죽음에 대한 깊은 사색이 있습니다. 물론 저자가 작품을 던지면은 저자의 해석, 저자의 의도도 벗어나죠. 독자가 어떻게 느끼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해석은 누구 하나가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의 독점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 사람이 느끼는 것이 있죠. 저는 톨스토이의 작품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는 정말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죽음에 대한 직간접적인 표현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그 소설에 보면 1884년 중편 소설로 발표를 했거든요. 한 성공한 사람, 평범하지만 성공한 사람이 죽음을 직면하면서 겪는 수많은 심리적 상태, 그리고 깨달음,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전 여기서 깜짝 놀란 게 이반 일리치가 처음 쇼킹을 먹어요, 인생에. 이럴 수 있는가? 이럴 수는 없어라고 깜짝 놀랐던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는다니, 그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당연하지 친구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내가 그렇다라는 것은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반 일리치가 그걸 깨닫는 순간 인생에서 제일 놀랍니다. 아니, 내가 죽는다니. 우린 중학교 때 3단 논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죠? 너무 쉬워요. 근데 이 3인칭이 아니라 이 3인칭에 1인칭인 나를 집어넣어봐요. 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나도 죽는다. 이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잊으려고 해요. 생각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너는 철저하게 죽음 앞에 선 존재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거기부터 삶을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사는 것부터 죽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선언은 죽음에서부터 삶으로 와요. 죽음과 죽음 이후를 제대로 알므로써 지금 삶을 가장 풍요롭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진실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우리를 가리켜 인간인 죽음의로의 선구, 내가 진짜 죽는다는 걸 깨달을 때 인간의 제일 큰 깨달음이 온다.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부족한 종이 인생에서 이 두 가지가 정말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젊은 날 진짜 죽음이 뭐라는 것을 느끼고 받아들였다는 것.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걸 진짜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것. 그게 지금까지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게 그렇게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진하게 하고,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젊은 날 이후로 심심하다라는 것은 없어요. 진짜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고 삶을 이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낭비하지 말자라는 마음. 또 하나 성경을 안 것. 신앙도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게 좋았다가 이거에 감동받았다가 이런 형태로 갔다가 이런 형태로 갔다가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 신앙도 여러 형태들이 있어요. 여기에 막 그야말로 미쳤다가 여기에 감동받고 이거다라고 했다가 이거다. 최고의 마지막 종착점이자 처음이자 마지막.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잘 박힌 못으로 다가와서 내 생각과 세상 가치관이 아닌 주의 말씀, 그것이 정말 모든 것을 좌우해 가는 지침서가 될 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이랬지. 한 번 죽는 거 정해진 거야. 그 다음에 심판이 있거든. 결산이 있거든. 아, 저 불쌍한 사람. 그게 아닌데 진짜 가슴에 그게 있느냐. 이런 말씀들이 잘 박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결정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널려 있습니다. 그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내 말씀이 됐어요. 나를 변화시켜요. 뒤집어요. 이 말씀은 정말 변하지 않고 나에게 길잡이가 되고 있는 주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레마라고 합니다. 로고스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진짜 내 가슴에 레마가 있느냐. 그 말씀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떤 글과 어떤 생각보다 강력한 힘이 있고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전도서에서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 죽음부터 오라고 합니다. 죽음부터 생각해보래요. 그러면 지금이 보일 거래요. 어떻게 달려갈 건가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좋은 삶이 좋은 죽음을 이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좋은 죽음이 좋은 삶을 이끄는 겁니다.
우리들이 범할 수 있는, 그리고 죽기 전에 제일 후회하는 이게 아니었는데 하는 것, 진실이 없고 예의만 있는 것, 건성으로 대하는 것, 욕먹지 않을 만큼 대하는 삶. 이거는 현실 속에서 아무도 돌던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개인은 죽기 전에 압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다고. 내 인생엔 진실이 없었어. 예의만 있을 뿐이야. 그리고 정말 불타오르는 열정을 진짜 순수하고 아름다운 곳에 내가 쏟아본 적이 있는가? 없구나. 아무것도 아닌 빈껍데기의 자기. 그러니까 아내들과 동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반 일리치가 깨닫게 됩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오리까지만 가도 대단한 거예요. 아예 안 가는 사람도 있고 2리까지도 가는데 5리까지 간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마 이반 일리치가 그랬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5리까지는 가야 내가 대인관계에 성공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10리까지 가래요.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감동의 차원, 진실의 차원까지 해봐라. 그런데 항상 적당한 선까지 했습니다. 욕먹지 않을 선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욕먹지 않은 선까지 사랑하잖아요. 그럼 주님도 우리를 욕먹지 않은 선까지만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성공하고 무리가 없는 삶인 것 같아도 죽기 전에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 죄 아닌데 정말 뼈어리게 후회하는 것. 진실과 순수 열정이 없었다는 것. 이반 일리치가 그거를 적당하게,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책 중에 젊은이들이 꼭 이 책들은 읽어보십시오 라고 권해주는 게 뭐냐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사람의 책. 죽는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의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뭐라는 것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진짜 절절하게 느낍니다. 우리나라에 호스피스 의사, 간호사들이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을 배웁니다. 최근에 나온 것 중에 25년간 환자들을 간호한 호스피스 의사였던 카렌 와이어트의 일주일이 남았다면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열흘 남은 사람, 일주일 남은 사람들을 많이 봤대요. 복된 사람은 일주일 남았는데도 의식이 있는 사람, 생각할 힘이 있는 사람, 이 사람 복이 있대요. 엊그제 이어룡 교수님이 쓴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쓴 아포리즘 같은, 엽서 같은 친필책 눈물 한 방울, 그거에 대한 책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정말 죽기까지 글을 썼는데 죽기 전까지 그게 뭘까? 처음에 또렷하더니 나중에 글자가 막 이렇게 지렁이같이 막 가요. 힘이 없으니까. 뭘 말하고 싶었을까? 이 사람은 정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읽어보면서 참 가슴에 와 닿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정말 진지해집니다. 일주일 남았다면 뭐 할까? 거기서 이 사람들은, 이 의사는 통계를 내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이 일주일을 쓰고 싶다라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날은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하리라. 둘째 날은 타인을 그리고 내 자신을 용서하리라. 셋째 날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행복을 만끽하리라. 넷째 날은 마음을 열고 포용하리라. 다섯째 날은 가슴 뛰는 열정으로 가득 채우리라. 여섯째 날은 여유를 가지고 삶의 현재를 음미하리라. 일곱째 날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에 감사하고 싶으리라. 이 7개를 뽑았어요. 이 말이 뭘 의미하죠? 살았을 때 추구해야 될 일들이었어요. 삶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죽을 때 깨달아요. 죽기 전에 깨달아요.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였어요.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깨달아라. 죽을 때 깨달지 말고 죽기 한참 전에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다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는 거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다.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산이 있다. 올바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았는가에 대한 결산 있는 것까지 깊이 생각해서 지금을 가장 알곡차게 살아라. 그것을 언제 깨달아라? 죽기 전에. 죽기 한참 전에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꽥하기 전에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주일 전에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죠. 죽기 바로 전에 깨달으면 무슨 소용? 소와 그게 무슨 깨달음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로댕의 작품 아시죠? 이 로댕은 단테의 신곡을 모티브로 한 작품의 의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작품을 만드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지옥문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문.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196명의 사람들을 상징화해서 조각을 만듭니다. 제목이 지옥문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 굉장히 다른 것과는 이질적인 독특한 조각 하나를 해놨습니다. 근육질의 남자가 턱 꿰고 앉았어요. 그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옥문 제일 가운데 있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제목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인이었습니다. 제목이. 아마 그래서 학자들은 단테 자신일 거다. 단테일 것이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 작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작품보다. 그래서 그 작품만 좀 나한테 만들어 주시오 하고 수없이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개, 100몇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엊그제 경매에서 50cm짜리 그 생각하는 사람이 뭐 196억인가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그때부터 그게 단독 작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 그거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지옥문 앞에 뭐가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 지옥문 앞에서 생각해봐라 무슨 소용이 있나. 이제 들어가는데 그 전에 생각하지. 지옥문 앞에서 죽음 앞에서 아무리 생각하고 있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한참 전에 깨닫고 그곳을 가지를 말아야지. 지옥문 앞에서 깨달아갖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거기서 생각해봤자 또한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네 힘 다 빠지기 전에 나에게 한 번 중금이 있다. 그리고 결산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그래야 지금이 아름다워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죽어가는 과정에서 전부 나를 건성으로 대하고 있구나. 난 살아있다고 많이 외치고 싶어도 아니구나. 근데 두 사람이 예외가 있었습니다. 하인이었던 게라심, 그는 주인을 정말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다리를 들어주고 얘기를 한참 들어주고 게라심에게 굉장히 존재의 가치를 자기가 느꼈습니다. 또 하나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얘는 소설적 추측, 이렇게 소설의 컨텍스트를 보면 크게 성공할 아주 똑똑하고 멋있는 애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빠를 좋아했습니다. 아빠가 아픈 거 보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아빠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내 아들을 보고 이반 일리치는 인생의 빛을 봅니다. 게라심 하인을 보고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그리고 막내 아들을 보고 빛을 느꼈어요. 죽기 며칠 전입니다. 제가 그거 보고 느꼈습니다. 왜 그때 느끼니? 왜 그때 깨닫니? 존재의 가치를, 인생의 빛이라는 것을 네가 잘 나갈 때, 아프기도 전에 한참 잘 나갈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성경의 교훈은 죽음부터 와요. 죽음으로부터 현실로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강한 이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죽음을 가르칩니다. 애들을 잔치집에는 데려가지 않아도 초상집에 데리고 갑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뭔가, 삶이 유한하다는 것, 그것부터 가르칩니다. 그걸 알 때 현실이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가장 멋있어집니다. 마귀는 그 위력을 압니다. 전도서의 교훈의 위력을 알아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문화, 그리고 죽음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불어넣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이게 현대 마귀의
엄청난 강한 유혹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는 자여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정말 아름답게 살아왔다. 예수의 성품을 닮아갔고 전도선교 구제했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했다. 즐거워했다.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이 굵직하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성도를 너는 죽어도 산 것이야. 염려하지 마라. 수고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영광스러운 선언을 받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끝으로 수없이 죽음의 모습을 봤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의 이름은 김세별. 25년간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특수 직업인 유품 정리사 일을 했습니다. 그가 지은 책이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책인데요. 20대 초반부터 장례 지도사였던 그는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몸이 아픈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아픈 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직접 간호하셨는데 결국 변 간호에 지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도 거의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유품을 직접 정리하려고 했는데 자식들이 현관문에 들어서는데 아버지 방에 차마 정리를 못하겠대요. 손이 떨려갖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유품 좀 정리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유품 정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5년간 이 사람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2012년도 겨울 반 지하방에서 50대 남성분이 숨졌습니다. 15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달려가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잊지 못할 유품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손바닥만한 노트였습니다. 이어령 교수처럼 그는 죽어가면서 그 노트에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10가지를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TV에 나온 맛집 가기. 제가 그거 보고 불쌍한구나. 먼저 좀 가지. 입맛 있을 때 가지. 다리에 힘 있을 때 가지. TV에 나온 맛집에 좀 찾아가서 먹고 싶다. 두 번째는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목소리 듣기. 그렇게 쭉 나가더니 마지막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딸아이 눈에 담기. 목소리 듣기 목도 아니라 눈에 담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외동딸은 독일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간암이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딸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그래가지고 아무 얘기 않고 있습니다. 그다 혼자 죽어간 겁니다. 그리고 아빠 이제 죽는다. 딸아 사랑한다. 그 얘기도 안 합니다. 딸이 그때 유학 공부할 때 얼마나 충격을 막을까. 그걸 알고 끝내 말 않고 있다가 아버지 혼자 죽게 된 겁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부모는. 이거 자식들 모릅니다. 부모는 정말 그렇게 사랑해요. 이 유품 정리사가 그거 보고 찡한 겁니다. 근데 제일 얄미운 사람이 있대요. 유품 정리하러 갔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귀금속이나 현금, 계약서, 돈 받을 거 그거 좀 찾아달래요. 확 때려주고 싶어요. 다 집어 던지고 싶었다고 합니다. 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고 제보를 받아서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밑에 남성이 떨어졌습니다. 직장이었던 남성이 떨어져 갖고 죽은 후 한 달 만에 발견된 겁니다. 그랬더니요, 창순하고 사람 썩고 부패되고 말도 아니었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왔대요. 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그 시체, 그 부패한 걸 끌어안고 얼굴에, 당신의 얼굴을 비비면서 아들아, 아들하고 우시더래요. 그 썩었잖아요. 암만 자식이라 그래도 그 부패된 한 달 뒤에 그 사람 모습입니까? 자기 자식의 모습도 아닌 거예요. 근데 애미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걸 안고 그렇게 우시더래요.
이 유품 정리사가 그것을 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님이 의뢰를 내서 유품 정리를 하러 갔더니 이미 다 해놨더래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해드릴 건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다 정리를 했는데 이 정리한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요. 냄새가 너무 나서 이 냄새 제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대요. 그 유품 정리사가 하는 게 뭐냐면은 생활용품부터 그가 썼던 가구, 벽지, 장판 이거를 다 뜯어내서 깨끗하게 냄새 안 나게 청소하는 거래요. 아버지가 다 해놨대요. 근데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죽음의 이야기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죽음을 깨달은 게 아니라 삶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술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자기가 정리한 유품 정리에 보면 10사람이 있으면요. 이른바 제대로 죽은 사람은 셋도 안 되더래. 둘도 안 되더래요. 나머지는 다 이상하게 죽더래요. 이상하게 가더래요. 그 이상하게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술병이 그렇게 많대. 그래갖고 그걸 보면서 나는 술 안 먹어. 이게 인생을 의미도 아니고 얼마나 망치는가. 그래서 그는 술을 입에 안 댑니다. 등치도 이렇거든요. 굉장히 뭐든지 잘 먹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유품 정리를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독하게 죽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봤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가족과 이웃이 단절된 상태에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찡한 것이 그렇게 단절돼서 죽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대요. 이 사람들 유품에는 꼭 가족 사진, 가족이 적어준 쪽지, 가족이 적어준 편지가 있더래요. 사람 그리웠던 거예요. 돈도 없지만 더 괴로웠던 것은 바로 이런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 그걸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죽어가던 이반 일리치가 가장 바랬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죽게 될 때는 성공도 없습니다. 죽는 순간은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진실만 있습니다. 저 사람 진실하게 살았는가? 우리 아버지 돈도 못 벌고 명예도 없고 뭐도 없지만 진짜 우리 사랑한 사람이야. 나 우리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사람 없어. 그는 정말 뜨거운 진실을 아버지한테 그 죽음 앞에 던질 겁니다. 정말 사랑했다고. 아버지는 돈을 남겨주지는 못했지만 어머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유산인 신앙을 남겨줬어요.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줬어요. 어머니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신앙이 있고 어머니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그 진실, 그것이 최고예요. 그는 그걸 배운 거예요. 유품정리사가 산문을 배운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사는 걸 배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면서 한 가지 그가 실천하는 게 있습니다. 유품정리 끝나고 하루 일과 마치잖아요. 그럼 아버지한테 꼭 전화를 한대. 아버지 잘 계십니까? 밥은 잘 드세요? 방은 좀 따뜻합니까? 남자들의 통화는 30초가 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30초 동안 아버지 얘기를 한대요. 그럼 아버지 잘 있다. 아버지도 무뚝뚝하게 오늘 힘들었지? 그래 잘 자라. 그런데 매일 아버지한테 그 전화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래요. 그리고 그게 삶의 진실이고 삶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수없이 죽은 사람을 보니까 알겠더래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전도서에서 또 성경에서 수없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번 죽는 거 정해져 있다. 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결산이 있다. 그것부터 지금 삶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부터 삶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행복하고 아름답고 당당한 죽음. 그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갔는가? 예수의 마음인 전도선교 구제를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신 이 자연과 젊음과 하루를 즐겁고 기뻐하고 감사했는가? 그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하나님의 결산의 날 가장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개역 한글에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귀중히 본대요. 죽음은 끝도 아니라 비참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귀중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거래요. 얘야, 그동안 끝없이 나와 동행했는데 오늘은 말이야, 나와 함께 먼 곳에 가자. 먼 곳으로 동행하자. 주님 좋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했던 삶,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여행 간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너의 삶을 참 소중히 봤다. 너의 죽음을 참 귀중히 여긴다. 그러면 축복해 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야. 이것처럼 영광스럽고 확실한 선언이 우리에게 어떤 이런 약속이 있습니까? 정말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극복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결산이 있다는 걸 알고 지금 하루하루를 의미 없고 필요 없는 것에 쓰지 마십시오. 감사하며 기뻐하는데도 모자란 인생입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만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축복하며 살기에도 모자란 인생입니다. 내게 주신 재능 갖고 물질 갖고 힘 가지고 전도 선교 굳이 하십시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모든 고난을 통과하며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럴 때 너는 죽어도 산 것이야. 너의 죽음을 소중하고 귀중히 여긴다. 우리는 이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교훈, 마귀의 죽음을 잊으라는 교훈, 마귀의 이 유혹에 속지 마시고 한 번 죽는다. 결산이 있다. 주 앞에 아름답게 서자. 그 마음으로 현실을 즐겁고 의미 있게 사십시오. 그래서 멋진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